예수를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은 이래야 한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그 목적,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보시면 구체적인 실천 방안 그것보다는 개괄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에 대한 개념,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보기에 안 좋은 사람에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좀 개념이 없다라는 말을 하죠. 또 개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개념을 이제 영어 단어는 컨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그 일에 대한 컨셉을 잡고 나야 그 다음에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 없이 컨셉 없이 일을 진행하게 되면 그 일이 정말로 그냥 우후죽순처럼 그렇게 막 퍼져나가기만 하지 그 일의 결과물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컨셉을 잡고 해야 돼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개념을 잡아놓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식의 틀이에요. 사고의 틀. 내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의 틀을 정해놓고 생각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슨 것을 하는 곳인가에 대한 인식의 틀을 맞추는 설교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고의 틀,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교회의 범위가 무엇인가, 교회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코이노니아의 교제에 살펴봤지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코이노니아에 대한 교제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 목적, 교회에 오는 목적이 예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 오기 때문에 그런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코이노니아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스스로 교회가 무슨 것을 하는 것인지,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교회인지에 대한 개념, 컨셉이 잡혀있지 않으면 그 교회를 자신의 어떤 부를 축적하는 곳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명예를 높이는 곳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아니면 대를 물려줄 비즈니스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개념이 잘못 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이 없다, 개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일의 시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사고의 틀을 가지고 그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끝이 똑같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 없는 사람들을 보고 이런 말을 충고를 합니다.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렇죠? 우리가 이제 좀 나이가 들면 나이가 좀 어린 사람들을 보면 그런 말이 잘 나오겠죠. 그죠? 아유, 생각 없이 산다. 근데 그 나이 어리신 분들도 생각 없이 살아요. 그죠? 근데 뭐가 틀릴까요? 사고의 틀이 틀린 거예요. 인식의 틀이 틀린 거지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생각은 하고 살아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왜 교회를 가는가?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오셨습니까? 교회 오기 전에 무슨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가서 은혜를 받아야지. 가서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지. 가서 오늘 찬양을 열심히 해야지. 혹시 무슨 생각이라도 하고 오셨습니까? 생각 없이 그냥 주일 11시네 가야지. 그렇게 오셨습니까?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되고 교회 와서 지금도 생각을 해야 되고 교회 밖을 나갈 때도 생각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개념을 계속 이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한 현실은 뭐냐면 요즘에 교회 오시는 많은 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머리 식히러 오시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세상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은 그 상태에서 주일날 딱 설교 듣고 위안을 얻고 마음의 휴식을 얻고 정말 어떤 좀 즐거움을 얻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잡한 설교를 듣고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웃으면서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시간이 교회 주일 예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식히는 거 좋아요, 그죠? 네. 여러분 머리를 식히면 근데 머리를 계속 식히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습니다. 머리를 식히면 죽어요. 생각은 계속 이어가야 돼요. 노인분들이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 계속 뭐 계산하시고 일부러 수도꾼가요? 그것도 하시고 계속해서 책을 읽는 이유는 뭐예요? 계속 생각을 계속 하게 한 다음에 뇌가 계속 운동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한다, 우리가 사고한다, 생각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발전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돼요. 세대 간의 갈등,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대 간의 갈등은 그 인식의 틀이 다른 거예요. 흔히 아이들 보고 뇌 구조가 다르다, 생각하는 게 다르다라고 그러죠. 예. 그것은 뇌 구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식의 틀이 다른 거예요. 사고의 구조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똑같은 것을 바라봐도 그것을 보고 깨닫는 게 다 틀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음식이라는 것이 그냥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었다면 지금 세대의 음식이라는 것은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오감을 만족시켜주고 즐거움의 수단이지 배고픔을 없애주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을 바라볼 때 개념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개념이 달라지면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자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으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 안에서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자.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교회의 개념을 우리가 잡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가?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가 뭐 하는 곳이야? 교회에서 뭘 해야 돼? 넌 교회에서 뭘 하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겁니까? 대답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교회 뭐 하는 곳이야?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교회의 개념, 너희 교회 컨셉이 뭐냐? 개념이 뭐냐? 라고 말할 때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 교회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 교회의 컨셉,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그들이 생활하고 그들이 교회를 운영해 나갔나 오늘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를 했고 떡을 뗐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공동으로 사용했고 음식을 함께 먹었고 그들이 다른 사회,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그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그들의 컨셉이에요. 그들의 개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개념은 상당히 오래된 거의 2000년 전의 교회의 컨셉이에요. 그러면 이 컨셉, 이 개념을 우리가 따라야 될까요? 아니면 좀 바꿔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구닥다리 같은 컨셉인가요?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컨셉인가요? 가정교회를 이제 처음 시작하신 최영기 목사님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가장 오래된 새 교회라고 나와요. 가장 오래된 새 교회. 그래서 가정교회가 가장 오래된 새 교회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가장 오래됐지만 새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돼서 구닥다리 같지만 지금도 여전히 새롭게 우리가 닮아야 하는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의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떡을 뗀다는 거예요. 저번 주는 코이노니아의 개념을 살펴봤고 오늘은 떡을 뗀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뗀다라고 할 때 여러분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성찬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떡을 뗀다라는 것을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떡을 뗀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떡 한 덩이 갖다 놓고 그것을
떼어서 먹는다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떡을 떼는 것은 우리의 줄인 배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누가는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코이노니아 교제 그리고 떡을 떼는 것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을 다 구별해 놨어요. 짧은 구절이지만 다 그것을 구별해 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코이노니아의 교제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게 코이노니아의 교제예요. 그래서 모여서 자신을 희생하고 한 교회를 이루는 것, 그것이 코이노니아예요. 그렇다면 떡을 떼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그 목적을 공유하는데 떡을 뗀다는 것은 그 모인 목적이 각각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그 안에서 해야 될 목적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처럼 어떤 목적에 따라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한 덩어리의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떡을 떼서 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 라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떡을 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각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관심을 가지고 모였어요. 그 다음에 떡을 떼는 것은 뭐냐면 각 개인이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자기가 깨닫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수님의 살을 띄어서 나는 예수님의 이 부분을 담당할 거야. 나는 교회의 이 부분을 담당할 거야 라고 떡을 떼어서 교회의 어떤 부분을 한 부분을 맡아서 살림하고 일하는 것이 떡을 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가 한 목적을 가지고 모였다면 떡을 떼는 것은 그 목적 중에 한 부분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서 그 목적대로 사는 것, 그것이 떡을 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와 떡을 떼는 것은 절대로 음식을 먹는 것, 그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음식을 먹기 전에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게는, 각각의 개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떡을 떼는 거예요. 모여서 떡을 떼어서 그 내가 떼어낸 그 예수님의 살 그 부분을 내가 간직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에 맞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떡을 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각각에게 명하신 일은 다 틀려요. 각각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들은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예수님과 사귀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나는 어떤 부분의 일을 해야 할까요? 라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떡을 떼어가서 여러분이 그 떡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떡을 뗀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말씀으로 떡을 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떡을 가져가서 그 여러분이 가져가신 그 떡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실천을 한다는 거예요. 떡을 떼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생각이라는 것을 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몸을 떼어서 먹는다. 여러분 어떤 개념으로 그것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 말씀을 먹는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먹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그것을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고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예수님 몸을 띄어서 먹으면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를 반드시 생각하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가지면서 축사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떡을 가지고. 기념하라는 것은 뭐예요? 나를 생각해라 그거예요. 떡을 떼는 것은 기념한다는 거예요. 또 기념한다는 것은 그 일과 그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일이 메모리얼 데이죠. 메모리얼이 뭐 하는 날입니까?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죠? 그럼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건 뭐예요? 그 전쟁에서 희생하신 그분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군인들은 이 메모리얼 데이가 남의 일이 아닐 거예요. 그죠? 내 동료의 일이고 내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군인으로서의 나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는 날일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떼는 그 순간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다면 매 주일은 우리에게는 메모리얼 데이인 거예요. 예수를 기념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생각하고 나의 인생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떡을 뗀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동시에 떡을 뗀과 동시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교회 오실 때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교회 와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듯이 떡을 떼는 것, 그 떼는 순간에 우리는 반드시 생각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럼 다음 주에 이제 성찬을 하게 되는데 성찬하면서 여러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떡을 떼면서 무슨 일을 할까, 어떤 삶을 살까 생각을 하시고 생각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기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념하며 산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삶이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질극을 벌인 어떤 범인이 있다면 그 범인을 회유하는 가장 자극적인 말이 뭘까요? 누가 인질 칼을 들고 인질을 딱 잡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그 사람에게 가장 자극적인 말로 이렇게 자극적인 게 아니라 감동적인 말로 이게 회유하는 방법이 뭘까요? 집에서 너를 위해 고생하시는 엄마를 생각해라. 그죠? 엄마를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거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사도들이 쓴 거예요. 바울 서신도 바울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음성으로나마 만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교회에게 쓴 것이 바울 서신이에요. 우리가 과거를 추억하면서 앨범을 꺼내 보듯이 또 옛 손편지를 꺼내 보듯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에서 자주 언급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중에 생각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생각하라. 제목이 think예요. think. 생각하라. 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생각을 하지 않으면 책 이름을 생각하라라고 지었을까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게 그건 한국 사람을 위해 쓴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을 위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생각을 안 하나 봐요. 생각하라라는 책을 썼어요. 이 생각하라 책에서 생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는데 생각이라는 것을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지성의 활동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주된 자리다. 그런데 성경은 책이며 책은 생각을 요구한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를 토대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알차게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한 방법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은 책이며 책은 생각을
요구한다. 여러분 혹시 독서 잘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책 한 달에 몇 권 정도 보십니까? 책을 안 보는 이유가, 여기 이 말에 의하면 책을 안 보는 이유가 뭡니까?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책을 읽으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머리 굴리기 싫은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 잘 읽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어떻게 말씀하셨나를 궁금해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펴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인생을 다 예수님께 바칩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실상을 해서 예수님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성경을 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 말이, 또 존파이프 목사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를 토대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알차게 생각할 수 있다. 사고가 바뀐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의 그 사고의 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삶 가운데 예수님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꾸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으로 더 이사를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떤 집을 지을까?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할까?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뭡니까? 옛날 같으면 책을 폈겠죠. 지금 뭘 봅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인터넷 웹사이트를 봅니다. 그죠? 그건 뭐예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관심의 생각의 틀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확인을 하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 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경을 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펴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웹사이트에서 더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거기를 막 탐독을 하고 연구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분,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 나의 삶과 상관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내가 어떤 부분에 예수님의 몸된 지체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교회 안의 지체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찾아야 하고 그 반드시 찾는 그 일이 떡을 떼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말씀,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예요.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궁금해하고 그 말씀을 명령으로 내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떡을 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영생 얻으셨습니까? 영생하실 것 같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이 떡을 먹으면,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 자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먹어야 영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으실 것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구워서 아니면 쪄서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을 겁니까? 이 떡을 먹으라,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는 이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의 개념, 초대교회의 컨셉 중 하나가 떡을 떼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떼는 목적은 영생이에요. 떡을 떼는 그 행위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떡을 떼야지만 영생한다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바라보고 그 떡을 떼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영생을 목적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떡을 떼는 것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떡을 떼는 것이 영생을 위한 거예요. 영생을 목적으로 떡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하셨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아는 것은 그냥 우리가 공부해서 스터디해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부부 생활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은 정말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부부 외에는 알 수 없는 그 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버지와. 그렇게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떡을 떼는 것은 영생을 위한 것이고 영생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계십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알려면 우리는 성경을 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서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나가는 과정 가운데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체험하고 내가 말씀을 행하면서 내 삶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때 그때 바로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얻으셨습니까? 영생 얻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분명한 것은 영생은 떡을 뗄 때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살인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지킬 때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놨다 그것만으로 영생이 주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는 것이다.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야 영생한다. 안다는 것은 연합이에요. 비밀한 것을 알아야 돼요. 사귐이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되고 지속적인 만남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수님의 살인, 말씀을 먹고 떼는 이유는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영생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영생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 68절 베드로가 한 말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말씀이 영생이었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주 모여서 떡을 뗀다. 말씀을 가져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져가서 영생을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면서 아버지와 아들을 기념하는 그 순간 떡을 떼고 그 떡을 떼면서 영생을 우리가 확인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4절 이후에 바울이 전도하면서 그 말씀과 영생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유대인들은 군중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방해하며 모욕하였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을 거절하고
여러분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주께서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방 민족의 빛이 되게 하여 온 세상에 구원을 베풀도록 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방인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은 모두 믿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거기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모여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 그 도시에 거의 모든 사람이 모였다고 그러죠. 설교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비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하지만 너희들이 그 말씀을 거절한다는 거죠. 근데 거절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너에게 전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방인에게 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거절하는 것을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떼는 것은 말씀을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가져가는 거예요. 아까 떡을 떼는 것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떡을 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펼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펴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거는 뭐예요?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영생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지금만 잘 살면 돼. 난 지금 집만 좋은 데로 이사 가면 돼.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는 베드로처럼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는 사람에게만 영생이 주어진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뭐냐면, 교회의 개념, 교회의 컨셉은 뭐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떼는 거예요. 아, 오늘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까? 내일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까? 떡을 떼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셨는지 궁금해하지 않고 일주일을 살아간다면, 그래도 아무 일이 없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도록 선택된 자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48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이방인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은 모두 믿었다. 말씀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찬양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영혼에 간직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예수 믿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인가? 다시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에클레시아 교회는 예수님이 불러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거예요. 또 코이노니아 교제는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모였어요.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떡을 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동참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떡을 떼면서 나는 영생을 얻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로 선택된 자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로 선택된 자라면 우리는 항상 떡을 떼고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영생에 참여할 것인가를 반드시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럼 영생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있는지를 확증하고 있어야 돼요. 영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여러분이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떼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그거를 탐독하듯이 영생의 가치를 두고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생을 얻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떡을 떼는 거예요. 교회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떡을 떼는 곳입니다. 말씀을 받아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오셔서 말씀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을 떼어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 살을 떼어간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또다시 생각하고 또다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내가 영생을 얻을 자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떡을 떼어 먹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영생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비방했어요. 그 비방한 그 자들에게 바울이 한 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후반에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 말씀을 거절하고 여러분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이방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영원한 생명을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생각해야 되고 떡을 떼야 되고 성경을 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묵상하고 그 묵상한 대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개념 있는 교회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떡을 떼는 개념, 그 개념을 우리는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떡을 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